할렐루야. 네, 오늘은 섬김과 영적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사도행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날씨가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온다고 했는데 새벽기도 나올 때만 해도 비가 안 왔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갈 때 비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인천 와서 이렇게 비가 꾸준히 이렇게 잔잔하게 많이 오는 것도 또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시원하기도 하면서 한편 교회 오는 게 이렇게 불편한데 오늘 이 밤 또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6장 함께 읽어보시니까 부흥한 뒤에 사도행전 초반에 초대교회가 정말 놀라운 부흥을 합니다. 막 교회 막 문을 열면 사람들이 막 구름대와 같이 막 몰려드는, 저희들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새 성전에서 다음 세대가 구름대같이 모여들 수 있,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 함께 묵상한 6장에 보시니까 이 부흥 한가운데 어둠의 그림자가 지금 쫓아오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말하죠. 얼마나 감격스러운 표현입니까? 제자가 더 많아졌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하루 다르게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마다 능력으로 역사하셨고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눈에 보이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부흥의 자리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원망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의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흔히 교회 갈등하면 떠올리는 신학적인 논쟁이 아닙니다. 마치 어떤 문제일까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늘 얘기하는데 짬뽕이 맛있습니까? 짜장면이 맛있습니까? 둘 다 맛있죠. 그런 것처럼 그런 죄의 문제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냐? 우리 과부들이 매일 나누어주는 구제 명단에 빠졌다. 구제 명단에 우리 히브리파 사람들이 빠졌다라는 것을 헬라파 사람들이 자꾸 히브리파 사람들만 도움을 받고 헬라파 과부들은 도움을 하나도 못 받는 것 같다. 그런 지극히 일상적인 실무적인 문제들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안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교회는 부흥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늘어나고 사람들의 입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을까요? 사도들은 또 이 큰 위기를 어떻게 더 큰 부흥의 발판으로 바꾸어 냈을까요? 또한 그 과정에서 등장하는 스데반이라는 한 집사가, 한 인물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지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을 따라서 6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등의 정체를 들여다보면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이 갈등은 나쁜 사람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일으킨 갈등이 아닙니다. 악인이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누구를 미워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헬라파와 히브리파 두 지파가 나오는데요. 두 집단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히브리파라고 불리던 사람들은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서 태어나고 나란 토박이 유대인들입니다. 그 땅에서 자고 태어난, 그들은 아람어를 쓰고요. 유대 전통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고 왔었습니다. 그 동네 친척도 많고요. 동네 인맥도 두텁고 도와줄 사람들도 가까이 많이 있는 토박이들이죠. 반면 헬라파라고 불렸던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당시 그 주변 그리스나 로마나 소아시아 또 애국과 같은 이집트와 같은 외국 땅에 흩어져 살다가 신앙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디아스포라라 불렸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조상들이 예전 멀리 타국에 떠나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이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헬라어를 썼고요. 당시 헬라 문화에 굉장히 익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는 그들이 친척도 없고 어려울 때 도와줄 연고도 없었던 이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 차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같은 과부라도 히브리파 과부에게는 도움을 청한 친척이 있었지만 헬라파 과부에게는 교회의 구제가 곧 생명줄이었다라는 것이죠. 주변에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도와주는 것이 바로 생명줄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생명줄에서 자꾸만 자기 사람들이 빠진다라고 느꼈을 때 헬라파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깊은 서운함과 소외감이 쌓여왔다라는 거죠. 근데 말씀을 잘 보면 히브리파 사람들이 일부러 헬라파 과부들을 빼놓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보면 본문 어디에도 악한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구제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히브리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과 언어가 같고 문화가 같은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더 세심하게 마음이 갔을 것입니다. 헬라파 과부들에게도 의도치 않은 무관심이 작동했을 가능성이 큼을 저희들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게다가 교회가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는 1절의 시작에서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듯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매 주마다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새로 오신 분들이 많아서. 네, 그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늘어나는 속도를 행정 시스템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결국 이 갈등은 누군가의 잘못이라기보다 급격하게 성장하는 그 속에서 드러난 구조적인 한계의 모습을 저희들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직장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큰 죄가 없는데도 갈등이 생깁니다. 누구도 일부러 누군가를 소외시키지도 않았는데 누군가는 소외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익숙한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마음이 더 가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 있기 때문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갈등이 일어났을 때 누가 잘못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구조에, 우리 교회에 어디 빈틈이 있었을까를 먼저 정직하게 살펴야 됨을 본문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본문은 바로 그 정직한 시선에서 해결이 시작되어진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부터 6절까지를 잘 살펴보시면 우리가 평생의 마음에 새겨야 될 4가지 지혜가 담겨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이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에이, 그거 별일 아니야. 별일 아니야. 그거 큰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또 나중에 보자. 지금 바쁘니까 성도들 많이 모이고 있잖아요. 새가족들이 많이 오니까 그 문제는 잠시 뒤로 해놓고 좀 이따 그 문제를 나누면 안 될까?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2절을 보실까요? 모든 제자를 불러 모았다라고 2절에 나옵니다. 모든 제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즉시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공동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갈등을 덮어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이 되기 전에 정직하게 끌어내어 함께 의논해야 됨을 가르쳐 주시죠.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은 두 번째로 놀랐죠. 우리가 직접 가서 구제를 챙기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우리가 그 일을 챙기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말씀 띄워주시면 이렇게 2절과 4절에 이야기하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오해서는 안 되시는 게요. 사도들이 구제를 하찮은 일로 본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본문 1절에 매일의 구제나 4절에 말씀 사역, 이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매일의 구제나 말씀 사역이. 그러니까 식탁을 섬기는 것도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선 다 똑같은 거룩한 섬김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왜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고유한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다고 해서 한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본질적인 사명에 집중할 때 그 일도 잘 되고 다른 일도 합당한 일꾼을 통해 잘 되는 법임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죠. 우린 종종 바쁘다고 하고 충성한다라는 것을 착각하기도 합니다. 바쁜 게 충성하는 것이다. 손에 잡히는 일들, 직장일, 집안일, 봉사 이렇게 치다 보면 정작 하나님과 단둘이 마주 앉는 시간이 어떻게 할까요? 가장 먼저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기도가 사라지고요. 말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뭐가 남을까요? 분주함만 남습니다. 사도들은 우리에게 묻죠. 당신에게 주어진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지키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권위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놀랍게 권위를 나눕니다.
세 번째 지혜는 권위의 분담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모든 결정을 다 내리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중에게 직접 일꾼을 뽑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결정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사도들은 예수님과 3년을 동행했던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증인이었고요. 영적 권위가 정말로 다른 이들보다는 더 있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는 따르기만 해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너희가 선택하라. 우리는 안수하고 보내겠다라고 지금 회중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와 공동체는 한두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권위가 나누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주인이 되어 참여하는 곳임을 오늘 본문은 저희들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갈등의 당사자였던 회중에게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되도록 한 결정이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결정이었음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소수파를 향한 파격적인 배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코 놓쳐서 안 될 장면이 5절에 나오고 있죠. 7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7명의 이름을 보시면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 이름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모두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헬라파입니다. 네, 헬라파가 불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모든 선택의 결정권을 헬라파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의미하는 건 분명하죠. 갈등을 제기했던 소수였던 그들에게, 헬라파 사람들에게 교회 운영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통째로 다 맡긴 것입니다. 너희가 불만이 있다고? 그러면 너희가 직접 이 일을 책임지고 운영해보라고 지금 이 일을 맡기고 있죠. 단순한 양보가 아니라 어찌 보면 립서비스나 거칠어진 위로가 아니라 가장 무거운 책임을 가장 서운했던 이들에게 맡긴 파격적인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화해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과 책임을 실제로 나누는 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사도들은 알았기 때문에 지금 파격적인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이 갈등이 부흥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이 모든 일의 결과가 7절에 나오는데요.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주목할 것이 마지막에 보시면 제사장 무리라고 나오죠. 제사장의 무리까지 복종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당시 가장 보수적이고 어찌 보면 돌아오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집단이었는데 그런 사람들마저 마음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말씀이 잘 전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갈등을 은혜로 풀어가는 이 교회의 모습 자체가 세상에 던지는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갈등이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오늘 다르게 말씀하시죠. 갈등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갈등을 은혜롭게 풀어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임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갈등이 생기는 것은 위기가 아니라 한 단계 더 성숙해지라는 하나님의 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고 나오는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스데반이죠. 오늘 본문의 시선을 이제 한 인물에게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7명 중에서도 가장 앞에 이름이 나왔던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그는 행정 일꾼이었지만 행정에만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스데반이 처음에는 식탁을 섬기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아마 구제부장이나 아니면 식당 전체를 관리하는 봉사부장 같은 역할을 스데반이 맡았었습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단지 음식을 나누는 일에만 머물지 않고 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은혜와 능력이 임했고 사람들 가운데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가 입을 열어 말할 때 회당에 있었던 많은 지식이 많았던 학자들조차도 그의 지혜를 당해내지 못함을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이 있죠.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작은 일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네. 작은 일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식탁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저 식탁만 섬기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시죠. 그 자리에서 성령 충만하게 일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직분의 크기가 아니라 그 자리에 성령이 충만한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능력 있는 사역은 곧 반대에 부딪히게 되죠. 그를 논쟁으로 이길 수 없자 사람들이 거짓 증인을 매수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거짓으로 지금 공회에 고소했습니다. 억울한 일이죠. 그런 적이 없는데 말도 안 되는 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자기가 하지도 않은 말로 인하여 죄인이 되는 자리에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떨까요? 표정에서 벌써 화가 났겠죠. 막 울그락불그락 화를 내고 나는 무죄하다라고 외치고 저 사람들이 나를 억울하게 지금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두려움으로 얼굴이 굳어졌을 것인데 15절 말씀에 이 충격적인 한마디로 이 모든 장면이 맞춰지게 됩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이 무엇을 뜻할까요? 잘생겼을까요? 미남이었을까요? 표정이 온화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표현 안에는 적어도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되었다는 거죠. 천사의 모습이었다. 부당한 재판 앞에서 있더라도 그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로 빛났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증언이 단지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선포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당시 거기에 있었던 공회원들조차도 부인할 수 없게 만들었던 표적이 천사의 얼굴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모세의 얼굴을 그를 보면서 떠올리게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가득하게 났죠. 바라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스데반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에 비유한 것은 마치 모세와 같은 영적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고소자들이 모세를 모독한다라고 처음엔 고소했지만 모세의 영광이 임한 자리는 스데반의 얼굴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내적 평안의 그 모습이 겉으로 드러났다는 거죠. 평안함이 얼굴에 드러났다는 거죠. 외부에서 계속해서 거짓 고소로 말미암아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돌로 맞아 죽을 그 위기에 있는 거잖아요. 압박이 거셀수록 그의 내면은 도리어 고요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사람의 위협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더 컸기 때문에 아무리 시끄럽게 떠들지라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였기에 평안함을 유지했다는 거죠. 밖에는 그의 외면을 흔들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 자꾸 막 흔들 수 있었지만 그의 내면까지는 어둡게 만들지 못했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얼굴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부당한 평가를 받으셨을 때, 가정에서 뜻하지 않은 오해를 받았을 때, 사람들에게 또 교회 안에서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우리의 얼굴은 어떻게 변합니까?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님을 가르쳐 주시죠. 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그의 안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가진 것은 화려한 말솜씨도 아니었고 강한 멘탈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셨다는 거죠. 이 임재가 그의 얼굴에 묻어났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도 같은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께 우리의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뇌에 잘 내어드릴 때 우리의 얼굴에도 천사의 얼굴이 비칠 수 있음을 믿으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6장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말씀을 적용하며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본질의 자리를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본질, 기도와 말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본질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맡겨진 본질의 자리가 어디이십니까? 그것은 매일의 기도회일 수도 있고요. 매일의 기도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가족과 함께하는 식탁일 수도 있습니다. 일이 많아질수록 바빠질수록 가장 먼저 밀려나는 자리가 있다면 바로 그 자리가 본질의 자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한 주 그 자리부터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작은 섬김의 가치를 꼭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6장의 말씀 보면 우리에게 주는 따뜻한 위로 중에 하나가 식탁을 섬기는 일과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다 똑같은
디아코니아라는 것이죠. 거룩한 섬김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사실입니다. 강단에 서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만이 사역이 아니라는 거죠. 주방에서 봉사하는 일, 차량을 운행하시면서 성도님들을 모시는 일, 새가족을 안내하는 일, 또 교회 곳곳에 보이지 않는 곳을 청소하시는 일, 이 여러 모습이 다 그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귀한 사역임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시는 것, 가정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식탁을 차리시는 것, 또 주변 이웃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이 모두가 우리에게 맡겨진 디아코니아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작은 자리를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스테반처럼 작은 자리에서도 성령 충만하면 그 자리가 큰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사의 얼굴로 한 주를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테반의 얼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가진 능력도 학식도 권력도 아니었음을 말씀하시죠. 성령님의 임재가 그에게 있었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임재가 그 얼굴을 통해 세상에 흘러나왔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자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거리에서 우리의 얼굴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말이 짧아도 우리의 표정 하나로 사람들이 저 사람 안에는 무언가 있다, 저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뭔가 다른데? 그걸 느낄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이 부흥으로 바뀌었던 이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공동체도, 우리 가정도, 우리의 삶도 갈등을 통과한 더 큰 부흥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질만을 붙드시고 작은 섬김을 귀하게 여기시고 천사의 얼굴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